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이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규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물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진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의 역사를 전하고 있죠. 하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각 지파의 이름이 되죠. 첫째 아들 르우벤, 그의 자손이 르우벤 지파로 불리게 되는 거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자손이 유다 지파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는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불리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각 지파로 형성된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들 지파는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달라요.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은 라헬, 레아, 빌하, 실바 이렇게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의 혈통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곤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지파별로 주도권 다툼을 벌린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파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즉 야곱의 자식들에게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의 본처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하지만 결국 창세기 마지막에는 뭘 전합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마지막이 이처럼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런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너희 선조들도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이런 교훈을 끝에 맺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전복 전쟁에 나설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고 그곳에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만 경외하는 민족이 돼야겠죠. 이건 어느 지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또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에는 이런 영혼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죠.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에 두게 하셨어요. 뭘 강조하는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서로 연합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지파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해서 지파별로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자리다툼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좀 서운한 면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질서 있고 체계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 7장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7장은 성막 복원식과 관련이 있어요.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께 복원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를 바치잖아요. 이것은 지휘관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또 한 가지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해진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휘관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려야 했어요. 헌물의 양은 모든 지파가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바치는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미 나눴지만 민수에 보면은 한 지파도 빼놓지 않고 각 지파가 하나님께 헌물을 바쳤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몇 번 반복합니까? 12번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지루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일일이 열거한 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지파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그리고 오래전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근거로 선두자리에 유다 지파가 세워지고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 지파가 다른 곳에 위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모든 지파가 선두에 설 수 없는 것이잖아요. 누군가는 제일 먼저 서 있어야 되고 어떤 지파는 맨 뒷부분에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모든 지파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같은 예물을 바치게 하신 것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를 12지파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의 전체 양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쟁반 12, 은대접 12, 금잔 12, 번제물을 바친 짐승으로서 수송아지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순양 12마리, 이 밖에 곡식제물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각 지파가 바친 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꽤 많죠. 한 지파가 바친 양에 곱하기 12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민수기가 전체 예물의 양을 종합해서 밝혀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12지파가 함께 헌신한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면 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도 각 지파는 서로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강력한 영적 공동체인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민수기 7장은 이런 염원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이후 진행된 역사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지파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를 맞아요. 같은 동족끼리 끔찍한 살상을 저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정국가일 때로 보세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이것은 지파가 나눠진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죠. 이후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지파와 갈등을 겪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향과는 다르게 가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보면서 반성할 점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또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지. 그들이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고의 성교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교회는 수많은 분열의 과정을 겪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예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러한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할 망정 그 속에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거죠. 성도 여러분, 늘 하나됨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보세요. 다양한 기관이 있어요. 이런 기관이 세워진 것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다양한 기관도 있고 또 그 기관에 각각의 직책이 맡겨지잖아요. 왜입니까? 왜 직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늘 화평을 도모하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거나 부추기면 안 돼요. 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해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동암교회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에 이뤄간다는 것, 그것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은혜가 넘칠 것이고 결과는 풍성할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동암교회에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창세기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위대한 그 창조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엄청나게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 가문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용서하는 그런 화해의 장으로 마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결국 뭘로 마친다고요? 한 가문이, 한 가정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역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신앙 공동체를 또 세워주시고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고 또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이 어려운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민족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이런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에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손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인 자를 지켜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소그룹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런 귀한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위임 예식과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동암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은퇴하게 되는 은퇴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로는 은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올롬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오.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